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라. 아멘.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자식 자랑을 하게 되면 내게 자식이 내 행복이요 중요감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자랑하면 내게 최고의 중요감을 주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모를 자랑하고 다니면 나의 육신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진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자기가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은사 대단한 거 아니다. 나 14년 전에 천국 갔다 왔어. 14년 전은 여러 가지 주석에 크게 2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강한 빛과 함께 만나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홀로 외롭게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또 14년 전 정도가 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갔다 돌 던짐을 당하고 심하게 부상당해서 홀로 버려짐을 당했을 때,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애로울 때, 가장 버림받아서 뼈저리게 고통을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높은 3층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말의 표현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스카이. 두 번째 하늘은 하늘 밖에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고대 시대의 많은 표현입니다. 상처받은 사역자, 버림받은 사역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받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낙원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사역에 형성되는 가치 기준이 한 가지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난 그거 별로 자랑할 마음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니? 내가 가장 아플 때 만져주고 외롭고 힘든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면 그 주님으로 우리 삶의 확실한 기준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대단합니다. 14년 전에 침묵하고 있던 일을 처음으로 14년 만에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기의 자랑의 대상을 굉장히 민감하게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을 성공의 기준으로 무엇으로 삼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일들을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몰라주죠. 그러면 굉장히 인생의 패배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사실 이거 별거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14년 전에 있었던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겠지만 난 그거 별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1절에 말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할 수 없이 자랑한다. 너희를 위해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거나 조그만 달란트만 있어도 나타내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나 자랑할 마음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거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거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갔다 온 거, 위대한 사역한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고 나의 못난 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사실 내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지, 아침에 무엇을 낙을 삼고 시작하셨는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이 생각나셨습니까? 주님이신가요? 아니면 주님께 잠깐 엎드릴 시간도 없이 분주한 생활 속으로 들어가셨는가요? 내가 무엇을 나의 행복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삶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시다면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 어떤 것에 내 행복의 기준을 삼고 그 어떤 것에 내 자랑의 대상을 삼았더라면 근본적으로 불행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업이 성공해서 그것이 기쁨이라면 내일 그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내 자녀가 잘 되어서 기쁨이라면 그 자녀가 그렇지 못할 때는 그 기쁨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 인생의 기준으로부터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랑의 기준인지 한평생 살면서 무엇 하나 꼭 얻기를 원하는지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기 싫다. 절대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약한 것 외에, 나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채워지는 손길을 그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성공의 기준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의 기준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나의 마음의 생각을 항상 지키며 주님 안에서 살고 지내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외부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정말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자랑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만을 내 행복의 비밀로 삼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간질병이나 눈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육체의 가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기서 육체는 일반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사륵스와 소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마는 우리 보이는 육체, 팔, 다리, 몸통, 이 몸을 의미하고요. 사륵스는 육신이 아니라 혈육의 정욕, 혈육의 분노,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원어의 사륵스의 가시를 넣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혈육의 욕망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새 신자들이 실족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절제 있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의 혈육의 가시가 있는데 하지만 내용은 아무도 모르죠. 내용적으로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연약함을 제발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제발 거둬가 주세요 하고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의 병은 육신의 아픔의 차원이 아니라 내적인 아픔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는 어떤 의미냐면 마치 장미꽃에 피어난 이 가시가 아름다운 장미를 보호하기 위한 가시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가시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졌다는 것이고 사단에 의해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고통이 주어진 것은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일종의 제어 장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은혜와 함께 또다시 가시와 제어 장치를 함께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본질 속에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연약함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시가 있습니다.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내 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의 가시든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든 개인의 문제든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면 큰 주전자에 물이 있는데 이 주전자의 물을 한꺼번에 땅바닥에 퍽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원통함과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 우리의 이 힘든 마음들, 뼈저린 외로움과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주전자의 물을 쏟아내듯이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자리가 어디든 운전하는 자리든 아니면 설거지하는 곳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 첫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약할 때, 어렵고 뼈저리게 힘들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와 욕망을 내려놓고 또 포기할 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거룩한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교회 담임 목사님 초청을 위해서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